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당신이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즉 이 어두운 세상, 흑암의 세상, 이 세상 속에 던져 넣으신 것은 바로 그 세상의 실체를 깨닫고 그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이 땅에서 배워야 할 것이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셔야 돼요. 딴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냐, 여기에 중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 그게 여러분에게는 아픔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사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것이고 이 역사의 목적이기도 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죽은 자로서 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럼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을 열어 너희들이 사는 이 세상이 장망성, 즉 무덤임을 깨닫게 하고 그 땅에 속한 육의 육, 즉 흙에 속한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진짜 사망의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것, 빠져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그려지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세상에 판단하는 선악구조 속에서 누구의 죄로 인하여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났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자 그들이 생각하는 건 고작 이 땅에서 선악과를 따먹던 인간들의 그 가치 판단에 의하여 주어진 도덕 윤리적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 죄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권성진학, 인과응보의 사고 속에서 바라보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묻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제자들의 질문처럼 누구의 죄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이런저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가를 보여주는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눈이 뜬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의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전체를 통해서 그려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실로암에 가서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린 자의 삶이 어떻게 그 다음에 펼쳐지는가를 보이죠. 일단 눈이 열리자 자기 친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자기가 살던 세상 그 사회로부터 출교를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던 종교로부터도 출교를 당해요. 세상으로도 배척을 당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결국 그런 결과가 어떤 결과를 일으키냐? 결국 갈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 앞에 절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눈이 열린 자들의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 눈이 열려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도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면 배척을 받아요. 배척을. 그래서 친족들로부터 쫓겨나고 자기가 살던 사회로부터 출교를 당하잖아요. 거기다가 자기들이 믿던 유대 종교로부터 퇴출을 당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눈이 열리면 세상과 절대 합할 수가 없고 오히려
세상에 의하여 정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갈 길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자기 눈을 열게 하신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여러분을 받아주는 데가 없다니까요. 눈이 열린 자들은. 어찌 눈먼 세상에도 눈뜬 자의 삶이 평탄할 수가 있고 그들과 어울릴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제가 항상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어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산 자가 죽은 자와 연합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눈이 열린 이 땅에 죽은 시체들이 거주하는 무덤을 아는데 거기에 어찌 같이 거주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걸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구원이 뭔가를 설명합니다. 이사야 42장 7절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거기서 여러분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나가려고. 왜? 눈이 아직 안 열렸어. 내가 있는 곳이 감옥인 줄 몰라요. 내가 있는 곳이 무덤인 줄 모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신에 의하여 노예가 된 포로가 된 삶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너희 목숨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일을 보이셨잖아요. 이 세상의 어떠함을 보이셨잖아요. 그 세상이 무덤임을 폭로하시고 여기서 내 백성들이 살면 안 되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의 사건 다음에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11장에. 거기서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불러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 그 아들의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는다고 하는데도 이틀을 더 머물다가 완전히 죽어 3일이 지나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날 정도가 된 그때 나사로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 그걸 회개하라 소리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외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친히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무덤을 파괴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그 속에서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너희들이 그 삶이 어떻게 여정이 이루어질까를 앞서 보이시고 그 본을 쫓아 그 자취를 쫓아 따라오게 하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의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삶의 자취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구약에서 여러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그 절기 안에 그 내용을 담아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를 보면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봄절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 있고 여름절기는 그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이 있으며 가을절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피 나팔절, 속죄절, 또 추수감사절 그리고 겨울로 안식으로 들어가는 1년이라는 그 과정 속에 그 7개의 절기가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뭘 뜻하느냐? 인류 역사의 전체가 그 절기, 1년 안에 담기는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는
예수님의 인생인 동시에 예수와 연합된 성도의 인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를 주어진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삶의 인생이 무엇을 뜻하는 걸 알 수 있을 뿐더러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이미 그 안에 다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골로새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라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하나의 예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잘 연구하면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어떠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 그러죠. 이스라엘을 내 장자.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백성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삶이 담겨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 장자라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인생이 그 안에 담겨있다,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그걸 가리키기 위해 주어진 모든 절기와 규례와 법, 제사의식들이 있는데 그 모든 걸 가리키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걸 통하여 완성을 시키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와 연합이 되어 성취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기 지키는 것은, 열심히 지키는 것은 좋은데 그게 뭔가를 알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느 한 날을 정하여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지키는 건 좋은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알고 그걸 기념해야 되지, 그걸 종교적 행사로 생각하면 종교적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라는 것은 여러 날을, 다른 날은 참석 안 하다가 꼭 이런 행사 때 참석하는 분들 있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라는 거예요. 네. 이 날을 전화보다 낮게 여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절기 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인생이 담겨 있는가를 잠깐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댕기다 보면 6월절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공부를 통하여 6월절이 뭘 뜻하는가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야 그들의 말에 반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 첫째 날,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때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정월이라는 것은 1월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14째 날은 6월절이고 그 다음날 15째 날은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 역에 보면은 정월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3월과 4월 사이를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그들의 민력에 의하면 7월달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들이 지키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폐하고 6월절을 정월도 정하여 여기서부터 너희는 시작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하시면서 모세에게 말하여 지금부터가 첫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지금부터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를 통하여 6월절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모든 시작은 6월절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그 6월절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6월절 제사는 흠이 없는 생축 중 초태
제물로 드리라 그럽니다. 자, 유월절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유월절은 너의 모든 것이 첫 번째 시작이야. 근데 그 시작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너희의 생축 중 초태생, 처음 난 것을, 흠없는 것을 나에게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유월절을 지킬 때는 항상 생축 중 초태생,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뭘 드립니까?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장자들이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걸 기억하라 하면서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이 너의 인생의 시작이야, 새로운 날의 시작이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날에 짐승이 많잖아요.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고 개도 있는데 왜 하필 생축 중에 흠없는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레위기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짐승이 아닌 생축, 가축 중에 그런 걸 드리라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식량이 가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헤매고 그들은 농경민이 아니잖아요. 양을 기르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축은 그들의 식량이었어요. 이 말, 즉 생축 중에 그걸 드리면 너희가 생명을 위해 먹는 그 생명의 생축, 그 식량을 나에게 바치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뭡니까? 내가 생명으로 너에게 준 그 생명을 유지하라고 준 그것을 네가 아느냐,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생명을 유지하고 먹고 살라고 하는 그 생명의 양식이 내가 준 것임을 아느냐, 이걸 묻기 위해서 그 너의 생명의 식량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자들은 바칠 수가 없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로 주신 생명의 양식임을 아는 자만이 바치라 그럴 때 아무 꺼리낌 없이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물이 호랑이나 사자나 곰이나 이런 짐승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먹거리를 주신 그 생축 중 초태생을 바치라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하나님이 먹을 식량, 생명의 양식으로 준 그것만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신약으로 오면 바로 하늘의 떡,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것만 받는다. 그것만. 그것을 절기 때 유월절에 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 규명을 질 때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이라는 구절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한 구절 찾아보면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의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된 것을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의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쳐야 할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왜? 그게 유일한 생명이고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는 걸 준 그것만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산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죠. 그걸 또 다른 말로 이제 산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삶이 하나님께 지금 바치는 제물로서, 즉 산 제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끝마침에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죽는 사건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어린 양이 죽는 시간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시간이죠. 해질 때. 근데 바로 해질 때라는 그 단어가 번역하면 히브리어로 에레브 벤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게 사전적 의미로 두 저녁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두 저녁 사이에 해질 때라는 의미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저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후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첫 번째 저녁이라고 그러고 6시 이후에 밤이 되는 그 모든 것을 두 번째 저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저녁 사이가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급속하게 이르돼요. 새벽에 잡히셔갖고 새벽에 대제사장의 집에 갔다가 산에 들어오는 공회원을 왔다가 빌라도의 재판장까지 빌라도를 깨워 재판하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9시 7시간 사이에 모든 게 끝나버린 거예요. 원래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해가 뜨기 전에 절대 재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두 증인이 있어야 돼. 두 개 다 충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질문하죠.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죠. 그렇다 그러자 네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했으니 그래갖고 형을 집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가서 자는 빌라도를 깨워갖고 재판장으로 불러내갖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라고 소리를 지르게 만들어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고 12시에 오후 3시까지 흑암이 임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오후 3시에 그 운명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생명의 모든 것 대신 그 예수만이 받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왜? 구약이 이미 유월절 제물을 그걸로만 받기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받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유월제사.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시작은 어디로부터 출발된다? 십자가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묻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모든 절기는 이렇게 정확하게 오신 메시아와 그분이 하신 일을 그 안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 선택된 자들은 이제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시작된다는 의미가 유월절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 사람들로 지금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장 중요하게 자꾸 반복하는 게 여러분의 보는 관점이 다 바뀌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을 보는 관점, 인생을 보는 관점, 어떤 가치를 보는 관점이 사글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주는 것까지 다 빠져가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재미가. 흔히 말하면 재미. 인생도 재미가 있어야 살아야잖아요. 그래서 술도 먹고 놀러 다니기도 하고 담배도 피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재미가 있기 위해서. 그 재미가 없으면 우울증 걸리잖아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고달프니까 힘드니까.
여러분들 영적 우울증에 걸리니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게 그거 같고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팩팩 튀어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영적 우울증에 걸리면 여러분 안 돼요. 하루하루가 새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그래야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의 생애가 6월절 안에 담겨 있다면 역시 주의 몸이라는 우리 교회도 똑같네. 그리고 몸에 지쳐있는 우리도 똑같은 그 여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6월절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6월절을 살아내는 거예요. 6월절을 그것이. 그래서 그 6월절 죽음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는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리라. 대부분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전에 술 먹고 담배 피고 거짓말도 하고 세상적으로 놀러 다녔는데 이제는 착한 일하고 사람을 위해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이 새 사람이 된 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그 세상 사람도 개가 선전하면 그렇게 살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은 그분을 위하여. 그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았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0절 그가 우리를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이 선한 일도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해요. 착하고 선하고 구제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것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은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한다니까요.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알아듣지 말란 말입니다.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런 일을 잘합니다. 재산 팔아서 주기도 하고 자기 옷 벗어주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던 그가 돌이켜 누구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그렇게 돌아가는 걸 선한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움을 향하는 순리대로 영리로 쓰는 거 뭐랬습니까? 네? 동성애. 그게 동성애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게 동성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예수를 그렇게 죽었는데 여전히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죄를 위해 오셨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의 뭐 때문에 죽었어요? 어떤 죄를 졌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서 그 얘기를 대부분 어떻게 알아듣고 생각하고 눈물 흘린 줄 아십니까? 옛날에 내 남편 미워한 거, 부모에게 거짓말한 거, 고작 그것 때문에 예수가 죽었대요. 기껏 생각해라는 게 그 죄라니까요.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다면서요. 나의 죄가 뭔데 도대체 나의 죄가? 그러니까 통렬한 이 상한 마음, 이 통렬한 이 자기 그게 없으니까 그 말할 수 없는 그 죄사함에 대한 기쁨도 없는 거예요. 기껏 내까지 잘못한 거, 남 미워하고 도덕질하고 사기치고 나만을 위해 살던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거 위에 몇 가지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죽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어긋난 길로 갔던, 내 인생 자체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의 삶, 시체였다는 것,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몇 가지 잘못하고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 어긋난 일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내 자체가 죽은 시체의 삶이었구나, 더러운 배설물의 삶이었구나,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썩은 것들, 시기, 미움, 다툼, 증오밖에 없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냐. 너한테 선한 게 없다고 하고 그런 자각이 되질 않으니까 거기서 건져냈다는 그 말, 그 죄를 하나님이 대신하여 죽이시고 거기서 건져냈다는 이 말에 진짜 극한 감동이라든지 그 해방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은 그분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영화롭게 하신 것,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유월절의 삶이란 말입니다. 역시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다시 말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워 얘기하는 게, 선한 일하면 아무 의문 없이 착한 일, 우리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일, 의인다운 일, 남에게 돕는 일, 그걸 선한 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을 할 망정 자신의 실체가 그러할 수 없는 실체를 깨닫고 예수의 공로만으로 하나님의 의만 붙잡고자 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결단은 마음에서 생기지만 작심삼일이죠. 얼마나 갑니까 그 결심이? 그건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조속간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다가 그렇게 밉살스럽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우리들이. 따라서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처럼 그 유월절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문답 제2문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즉 그 삶 자체를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삶이 무언가를 의미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느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은 그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째 고통스러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건 미친 사람이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즐거울 수 있고, 그것이 무엇 어디로 끌고 가는 여정인가 그 결말을 내가 알 수 있어야 즐거워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고통은 고통으로 남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삶이 살아온 인생들을 살아오면서 여전히 모든 게 고통으로 남아있고 상처로 남아있고 불행으로 남아있고 기억지 않을 게 남아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배우질 못해서 그래요. 그게 뭘 뜻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아픈 거예요. 그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기뻐해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고 그 고난의 길이, 그 좁은 문이 영생의 길임을 확실히 안다면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내 소망을 이루는 확실한 증거임을 깨닫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게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일부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나 일부러 불렀대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것도 제자들만 부른 게 다 불렀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하리라.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필연적으로 따라서 그 목적지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어디로? 아겔다, 토기장의 밭, 예수의 핏값으로 산 밭, 그것으로 끌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찾아와 네가 젊었을 때는 네 원하는 대로 댕겼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진리의 띠, 성령이 내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는 자로 끌고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베드로에게만 얘기한 거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주님이 확실하게 얘기하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 내가 현실이야.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알기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나의 유익을 이루기 위하고 그 소망을 이루는 여정임을 알기 때문에 또한 그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얘기한 창세전 언약, 즉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아들들이 되게 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11회 가도 성령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원한 찬송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앞에서는 성부 하나님, 여기서는 예수, 14절에 그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하시니라.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당장 아프다고 난리를 치고 막 그거 하지 마세요.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말합니다. 잠시 그 문제를 내려놓고 생각을 해보란 말입니다. 생각을. 아프다고 무조건 소리치지 마시고 무조건 진통제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왜 아픈지를 물어보란 말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묻잖아요. 뭐 잘못 먹었냐, 어디가 아프냐, 병사가 어떠냐, 어떤 징조가 있었냐, 그렇게 묻지. 아프다고 소리친다고 와서 대부분 그 몰핀 같은 진통제를 빡 찔러주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 의사가 묻잖아요. 아프다고 나는 아파 죽겠는데 이들과 찍어보고 절대가 찌르고 피검사하고 혈액 채취하고 그렇잖아요. 왜? 원인을 찾아야 그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나대지 마세요.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게 여러분의 아버지고 여러분 삶에 동행하시는데 난리치지 말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잠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세요. 그 자리에서 왜? 라는 질문을 갖고 보란 말입니다. 그럼 원인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음식을 잘못 먹었든지 급하게 먹었든지 안다는 말입니다. 그걸 잠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도 알게 돼 있어요. 내 몸이 갑자기 왜 아픈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보면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알았으면 그때부터 그걸 고쳐나가도록 행동과 습관과 사고를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하시란 말입니다. 노력도 안 하고 나에게 진통제 주세요, 이 아픔만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참 미묘하게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두렵고 보기 싫었던 일들 속에서 자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단 말입니다. 아멘. 그럴 때 그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복으로 느껴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삶 속에 체험하셔야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뭐랄까 평화롭고 유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파도가 치는 대로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이 범사의 감사라 소리란 말입니다. 파도가 치는 대로 몸을 하나님이 끌어가신 대로 몸을 맡기란 말이에요. 부드럽게 거기서 내 생각으로 고집스럽게 버티고서도 내가 이겨보겠다고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맡기세요. 그럼 어릴 때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바이킹 타보셨잖아요. 그렇게 부드럽게 맡기면 전혀 고통스럽지 않은데 그저 미리부터 생각을 갖고 어떻게 이겼는지 막 손만 바들바들 떨리고 아무 감동도 못 느끼고 부드럽게 막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보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보고 좀 자유롭게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이 너무 굳었습니다. 생각이 굳고 사고가 굳고 몸이 굳어서 유하지를 못하니 모든 게 부딪힐 때마다 아픔이요 고통이며 두려움이며 불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만져주셔서 아멘.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와 함께 주어지는 대로 감사하며 모든 것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여유를 맛보게 하시고 그 평강을 맛보게 하시고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